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7절입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함께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며 문안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아침도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임받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기에 정리하기도 쉽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싸워서 물리쳐 이겼다,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여기에 참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의 용맹함을 배우자, 그 다윗의 신앙을 배우자, 그 다윗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도 가지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고요, 이 기록된 말씀 그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는데 과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다윗의 개인적인 성량이나 능력이나 조건들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긴 본문이지만 특별히 다윗이 2번에 걸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2번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바라보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우리가 찾아보고자 원하는 것은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 34절에서 36절까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다윗은 이전에 곰과 사자를 쳐 죽였던 실제적인 체험과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때에 이길 수 있다고 지금 확신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만 있었다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체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신앙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것에 기초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에 자기 긍정,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하면요, 이렇게 뜰 때 신앙의 근거는 그것을 경험했던 개인 사람에게 구속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믿는 자가 물질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건강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을 때에 하게 되는 믿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믿음의 근거는요,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권과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37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3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본문이 내가 싸워서 이겼고 내가 쳐 죽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읽었던 37절의 본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으니 골리앗에게도 건져내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성경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로 대표되는 자연계에서도 주권자요 통치자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이방신 쓸모없는 우상의 신을 들먹이며 나오는 저 골리앗의 손에서 너를 건지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내가 어떤 것을 주 앞에 드렸을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에 인하여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36절에 보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사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에 지금 여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은 다윗이 있는 그곳에서 때로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골리앗 그 앞에서도 하나님은 충만히 역사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바로 골리앗 앞에서 한 신앙 고백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43절에서 45절입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근동 지방의 전쟁은 국가 간의 전투, 무기 간의 대결이 아니었고요, 신들의 전쟁, 대리전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참 재미있는 비교가 나오는데 다윗의 신 그리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신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재미있냐고 표현했냐고 하면요, 다윗의 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블레셋의 하나님은 이름도 없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라고만 정해져 있습니다. 왜 성경은 블레셋 신들 이름 말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시요 블레셋의 신은 참 신이 아니다. 역사적이지 못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6절에 사시는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이라면 블레셋의 신은 공간과 시간을 장악하지 못하는 그저 우상에 불과한 신들일 뿐이다. 어느 한순간 미혹하여 사람을 영향 끼칠 수 있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모두 담아대는 사시는 하나님과 비교되는, 그래서 이름 없는 신들일 뿐이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무기가 어떻게 있었는지, 신체적 조건이 무엇인 것 따지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46절과 47절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고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4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여기가 중요하게 나타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은, 지금 성경이 계속하여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거룩한 분노를 가졌는지, 얼마나 열심히 군사적 훈련을 받았는지, 키가 어떻게 되는지, 잘생겼는지, 집안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초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심으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여기에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가장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서 사자와 곰을 이겼냐고 하면 그 목동이었으니까 그 일상의 생활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일상생활에 주인이시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때로 아무것도 가지지 없는 그였지만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다윗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47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사울왕도 그랬고 골리앗도 그랬고 전쟁의 어떤 무기와 신체적 조건을 의지하여 섰다면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어떤 신체적 개인의 조건,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주님께만, 우리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인은 무기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권을 아는 자, 그만이 어떠한 조건 없을 때라도 주님과 함께 그 전쟁에 설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국가적 재난을 이기게 하시고 온 땅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리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내가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참 멋진 삶을 살았거나 내가 주 앞에 무엇인가 거창한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알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 땅에 알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요? 때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내가 가진 어떤 환경과 조건을 손꼽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저는 가진 게 없어서요. 저는 병약해서요. 우리 집안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국가적인 이 큰 전쟁에 있었을 때에도 다윗은 어떤 조건보다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것만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군대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신체적인 조건과 무기에 집중할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골리앗 앞에 설 수도 없었지만, 또 반대로 말하자면 골리앗은 그 신체적인 조건과 무기의 우월함으로 이스라엘 앞에 섰지만 그들 모두는 실패자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고백하여 온전히 선 다윗 한 사람만이 그 전쟁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현장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장소입니다. 가정, 직장, 사업터. 때로는 거기서 만나는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사자와 곰을 만나는 것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때에 때로 국가적인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이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전쟁의 성패는 뒤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든 없든 물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믿음은 누구나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통치 아래 서 있다면은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움켜쥐고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속에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느냐, 그가 한 가지면 족합니다. 그 한 가지만 있을 때에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만방에 그가 홀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이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승리하는 삶 누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페루 단기 선교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페루 목회자들에게 성경과 신학 특강을 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장로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복된 페루 단기 선교가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롬교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아프고 힘든 모든 성도들 주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사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지신 수많은 개인의 간구도 함께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여 만져주시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